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은 비유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의 속 생각을 다 담은 것과 같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는 그 눈을 단번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 같은 우리의 언어에 위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양심의 깨끗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인정하고 간구하여 주 앞에 죄 씻음 받은 깨끗한 백성이요 또한 주님과 함께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어 늘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입은 가장 위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또한 삶과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의심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겠다,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의심은요,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기독교 철학자이기도 오신학자 게리 하버마스라는 분의 의심에 관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얇지만은 상당한 통찰력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옛날에 군대를 제가 25살에 갔는데 그때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썼던 의심에 관한 문제를 쓴 좀 두꺼운 책을 봤는데 그걸 읽고 상당히 제가 통찰력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의심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 때문에 본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침 시간이 이렇게 딱 맞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확인한 게 저 자신도 의심할 때가 많은데요, 이 의심이 모두 다 하나님이 벌하는 의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벌하는 의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앞에도 봤지만 세례 요한 같은 거 봐보세요. 그죠? 지지난주의 말씀이죠. 얼마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놀랄 일이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예수 때문에 결국엔 죽게 된 그 인간이 마지막이었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이가 의심했을 때는 책망하고요, 어떤 이가 의심했을 때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의심할 때는 어찌하여 이렇게 의심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고 책망했죠. 더 나무란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래 그러면 앉은 매가 일어서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죠? 문둥병자가 낫고, 이사야 35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줘라 이러고 보냈어요. 전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 세상에. 예. 광야에 갈대나 보러 나가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죠. 어울리지 않게 광야에서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려고 말도 안 되게 궁전으로 가야죠. 그런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어딨냐 이 말이죠. 근데 뭐하려고 광야까지 갔냐? 선자를 보려고 최소한 선지자 정도는 봐야 우리가 광야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다 이유가 있어 가는 거고 목적이 있어 가는 거고 가는 이유와 목적과 그 행동은 일치돼야 되는 건데 너희가 그렇게 애를 쓰고 광야까지 간 거는 선지자를 보러 간 거다. 맞다 이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최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 칭찬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면서 이제 또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멋진 사역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의심할 때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최고의 칭찬을 하셨어요. 이 의심은 책망하거나 저주할 의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잠시 흔들린 것 같아도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죠? 세례 요한의 칭찬한 이 기회에 꼭 세례 요한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번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합니다. 꾸짖습니다. 그거를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비유를 들어서 광야에 왜 가느냐? 갈대나 보러 가느냐? 예? 긴 옷 입은 멋진 옷을 입은 사람으로 광야를 가느냐? 그런 바보는 없지 않냐? 이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한 것처럼 꼭 세례 요한과 반대되는 쪽에 있는 사람, 시시콜콜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 관하여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 논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정죄가 이제 비껴나간 사람,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문제입니까? 이거는 대명제예요. 세상을 본받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일을 행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대주제라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분수에 지나치는 생각이나 말을 하지 말라. 이것부터 나옵니다. 사실 모든 사단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사탄이 아니고요, 문제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돼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분수에 지나친 생각이나 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의 실제 삶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봐보세요. 겁대가리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시작해버립니다. 분수에 지난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분수에 지난 생각을 합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모든 그의 행실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이렇게 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이제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속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 이걸 고민하는데, 그걸 고민하고 그거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부터 달라진다고요? 세상과 다른 마음, 세상과 다른 언어를 갖고 산다는 말입니다.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참 옆에서 봤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 영국의 노예 해방법을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에브라함 링컨, 이 사람들은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거의 150년, 200년 전, 178년, 180년, 2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요, 윌버포스는 키가 조그마하고 곱춥니다. 폐병을 비롯해서 얼마나 큰 병을 앓고 사는지 그 고통을 피하려고 아펜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산 사람입니다. 정치 노예 해방법에서 20년 이상 싸운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도 넘겨가면서. 아브라함 링컨 거의 30년을 싸운 사람입니다. 그의 성공기만 보지 마시고 그가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를 봐보세요. 결국에는 노예 해방,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수학이나 물리학을 배운 사람은 아시겠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이제 도형이라는 게 그런 수학 중에 하나인데요. 수학 이론 중에 하나인데 제1명제가 뭐냐면은 동일하게 같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다는 겁니다.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링컨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책 하나를 보고 위대한 말을 가슴에 새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럽니다. 2500년 전에 어떤 사람도 세상에 그런 물리학 수학 책 하나 쓰는데도 이렇게 위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을 시작을 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것을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동일하게 같은 것은 서로 같다.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의 제1명제인데 우리가 인간 세상을 바라볼 때 같은 건 같다고 하고 다른 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기본이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피부색이 달라도 사람이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람하고 개가 다른 거는 저거는 개다 말하는 것이 그걸 바르지 않겠냐 이 말이죠. 피부색이 그걸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봐라, 먹는 게 똑같고 사랑하는 게 똑같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똑같고 말이죠. 생명에 대한 존중이 똑같고 말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똑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똑같은데 어떻게 동일하게 같은 것을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냐? 같다고 말을 해야지. 대학을 나와서 그런 말을 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생각의 위대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온 겁니다. 윌버퍼스나 링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이 시시콜콜 다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르쳐주지만 큰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생각의 폭을 확 넓혀버립니다. 그것도 옳은 것으로만. 생각의 폭이 넓어져도 그러고 악한 것으로 넓혀진 인간들이 있어요. 사기치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말고요. 옳은 일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에는요, 그 사람들이 연설하는 거 들어보면요, 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저 사람들은 연설을 하는데도 저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거리는 저런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에 그 사람들은 무슨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나는 그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저렇게 위대한 언어를 말할 줄 모를까? 위대한 언어는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가르침이 어떠냐에 따라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에 따라 자녀의 위대함이 달라지죠. 옛날에 위대한 목사님들은 위대한 성도들을 길러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아주 부끄러워졌어요. 세상에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의 그 말들을 들어보면 그 어록이라든지 그 연설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 근본이라는데 그분들은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나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훨씬 더 경외했던 거예요. 나는 그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그 입에서 그런 언어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몸이 그렇게 힘들어도 그 불꽃 같은 눈이 절대 그런 눈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달려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근심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위하여 준 것이 맞나고 이런 근심을 했어요. 이런 근심, 이런 가끔 가다가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라는 이런 거는요, 신앙이 더 공고해지기 위한 정상적인 의심이요 근심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책망한 게 아니라 그것을 더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가르침을 준다든지 깨달음을 준다든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이 준다든지 더 기도하게 한다든지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믿음이 더 강해지고요. 이미 이제 그거는 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했던 사람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는 일은 그 일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예수가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니까 그냥 미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너희를 잡아 죽이리라. 너희가 하는 행동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우리는 다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또는 깨닫고 돌아오라고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혹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잘 봐야겠죠. 옛날에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습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세례 요한은 이 시대를 살지만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같게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같지 않은 말 그대로 그냥 이 시대의 세상 풍조를 따르는 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 요한은 의심을 했지만 이거는 합당한 의심이요, 물어볼 만한 의심이요, 예수님한테 칭찬드릴 의심인데 그렇지 않냐고 뭐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반대하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말이죠, 지금 설교 듣겠다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 말이죠, 다 포함한 얘기들이에요.
이 중에 대부분 예수님 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할까? 뭐라고 비유할까?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자, 이 비유를 보기 전에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장터의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 판단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자면 친구를 부른 애들이 나쁜 애라든지 불러도 안 간 놈이 나쁜 애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부른 애가 착한 애라든지 불러도 안 간 애가 착한 애라든지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보이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요,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거 아시죠? 지옥의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화력, 그렇죠? 불꽃을 얘기를 하십니다. 불의 그 열기,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서 어떻게 해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지옥의 본질을 말해서 비유로 사용한 불 자체가 윤리적인 판단 대상이 됩니까? 이게 불 자체가 나쁘고 좋은 거냐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지옥의 본질을 위해서 비유로 말한 겁니다. 이 불은 다른 데도 써요. 불꽃 같은 눈. 이렇게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불병거. 얼마나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존재 자체가 옳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에. 한 인간이라는 인간은 나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나 자신이 옳거나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그러나 이런 물건은 지 자체가 옳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을 뿐이에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옳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을 갖다 쓴 거지 여기에 부정적인 상황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도구라고 해가지고 이 도구 자체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불병결을 말할 때는 이거는 못 쓰게 되어버린 거예요. 불이 어떻게 더러운 것도 됐다가 거룩한 것도 됐다가 그러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더기가 뭔 죄입니까? 똥 주워 먹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뭔 죄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이제 변태의 과정을 겪기 전에 그렇게 기어다니는 애벌레 형태입니다. 꽃잎에 붙어있는 애벌레가 있고 배추잎에 붙어있는 애벌레가 있고 똥통을 기댕기는 애벌레가 아니고 애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파리 애벌레를 구더기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뭔 잘못인데요? 예? 구더기도 구에다가 구워 먹고 뭐 약이 쓴다면서요. 자, 그런데 뭔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구더기가 본질상 이게 사악한 거다. 예? 이게 더러운 거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요 피부가 있죠. 갑각류, 개 같은 거는 껍데기 단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는 말하자면 보호막이 없는 벌레잖아요. 애벌레들은 그 피부 외피가 어떤 것보다 약하잖아요. 그죠? 그 약한 것마저도 불에 의해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옥은 그렇게 강력한 화력이 있는데도 보고 구더기가 타지 않는데요. 즉 타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불꽃의 화력에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본질을 얘기하려고 비유를 사용해요. 그런다 해서 구더기가 부정적이라거나 불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것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이거는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도록 비유를 든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노는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장터에서요. 장이 파하면 애들이 뭐합니까? 뛰댕겨요. 얼마나 넓고 좋은지 몰라요. 숨을 때도 많죠. 숨바꼭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리어카 하나씩 놓고 우리 집 너희 집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가위바위보 하고 이거 좋고 돌 놓고 이렇게 차고 다니기 좋고 길바닥에 차도 다니는데 장이 파하고 나면 저녁쯤 돼가지고 아이들이 뛰놀기가 그렇게 좋아요. 배고픈 아이들은 거기 부스러기 떨어지니까 주워 먹을 수가 있고 그렇게 놀았다 이 말입니다. 애들이 노는데 말이죠. 게임을 했어요. 먼저 재미있는 게임을 했어요. 야 우리 신랑 신부 게임하자. 와 부푼 가슴을 안고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이쁘게 멋지게 차렵고 시집 장가를 가겠지 이러면서 신랑 신부 게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니는 신랑
니네 신부, 너는 들레리, 너는 신부 아빠, 나는 신부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게 하겠습니까? 옆에 이제 나는 연주다 하면서 뭐 진짜로 부를 수도 있지만은 뭐 풀피라도 다가 삐삐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 있어야 되겠죠. 박수 쳐주는 사람. 신랑 입장으로 와 박수 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게임하자고 노는 애들이 있는데요. 저기 놀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있거나 쪼그려 있거나 동참하지 않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야 이리 와 같이 놀자. 삐삐삐 재밌잖아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 애들이 나는 싫어 그냥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입니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매를 때릴 정도 잘못한 일 아니에요. 이거는 왜요? 게임이니까. 여러분 제 사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주하는 사람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의 문제면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되지만 이거는 놀입니다. 놀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거는 가만히 있어서 잘못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것을 지금 비유로 든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비유로 들어서 말하는 본질에서는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눠진 상황을 비유로 든 겁니다. 또 반대예요. 너무 이제 재밌는 이야기였죠. 이거는 게임이. 근데 이번에 이제 슬픈 게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기분 좀 맞춰줄까? 그거 하자. 장례식 놀이 한번 해보자. 장례식. 그래가지고 상복 입고 니는 곡하는 사람, 너는 상주, 너는 시체해라 시체. 나 기분 나쁜데 한번 해. 그래도 시체 있어야지. 누군가를 해야 되잖아. 네가 해. 알았어. 이번만이다. 이제 애들이 이러고 이제 노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기 좀 부족한데 여기 곡하는 사람이 좀 부족한데 와서 좀 같이 곡하는 사람 할래? 싫어. 나 곡하는 거 싫어. 이런 거예요. 자, 얘가 잘못인가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구슬치기를 하고 싶어서 구슬치기 하는 애도 있고 자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야구를 할 수 있는 공을 축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터가 다 파한 다음에 아이들에서 몰려 노는데 일단의 무리가 즐거운 놀이를 했어요. 결혼식 놀이를 했어요. 게임이 됐든 아니면 흉내가 됐든 간에 놀이를 했는데 같이 놀자고 옆에 사람들 불렀어요. 동참하자 그런 거예요. 피를 보니까 너희들이 춤 좀 춰라. 근데 시큰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슬픈 이야기를 했어요. 기분 나쁜 거죠. 장례식, 죽음, 뭔가 어두컴컴한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곡하는 사람 좀 같이 하자. 어쨌든 여기에 동참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 사람들이 시큰둥해갖고 그 아이들이 역시 싫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쪽 애들은 가만히 있고 여기 애들은 웃기도 했다가 울기도 했다가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촌에서 심심치 않게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세대 사람은 어느 편입니까? 놀이를 주도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저기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편입니까?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어느 편이죠? 바라보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로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노는 아이들이 말하고 있죠. 화자, 즉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노는 아이들입니다. 노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불러도 너희가 싫다 하고 오지 아니하고 그러더라. 지금 부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두 부리 아이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세대가 곧 이 말하는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반전이죠. 그죠? 그런 말 뜻입니다. 문법 구조상 그런 말이에요. 이 세대를 뭘로 비유할까? 자,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 세대 사람들이 장태에 앉아서 동물을 부르는 그 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이제 놀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같이 웃자고도 안 웃고 울자고도 울지도 않고 놀 줄을 모르는구나. 이러니까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예.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사니? 놀 줄을 모르네. 조롱하는 얘기예요, 이게. 17절 이야기는 조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같이 놀자고 하는데 놀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는 아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구조상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게 맞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한에게 뭘 요구했겠을까요? 요한 이 사람아, 너 왜 이렇게 독특하게 사니? 너 정신구조가 이상한 사람이다. 광야에서 네 혼자 뭐 그렇게 털옷을 입고 사니? 석청을 먹고, 요즘에 21세가 되니까 웰빙 해가지고, 와, 세례 요한이 말이죠. 웰빙족이라고. 광야에 있는 천연 꿀을 뜯어먹고 살고 말이지. 메뚜기를 구워먹고 살고 말이지. 웰빙이라고. 우리 웰빙한다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가서. 예? 벌 수십 방씩 쏘여가면서 꿀 한 주먹 얻어갖고 그거 드시고 사세요. 쌀밥이 그럴 겁니다. 김치가 그리울 거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잘 먹고 잘 산 겁니까? 고생입니다. 한여름에 털옷만 입고 살아보세요. 예? 모시옷 그리울 겁니다. 그 뜨거운 떼엽 밑에서 나무 밑에 서늘하다고 서늘해 봐야 에어컨 밑에만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고생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식으로 해석하는지 봐보세요. 웰빙족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홍포를 입어가지고 홍포 붉은색 옷입니다. 붉은색 염료가 얼마나 비쌌는데요. 금보다 비싼 게 금색, 붉은색 염색 재료 염료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예수는 홍포를 입었대요. 우리도 교회 갈 때 멋진 옷을 입어야 한다고. 예수쟁이들이 멋쟁이가 된다고. 왕년에 어느 회사 사장 출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기가 사장이었어요. 빼꾸대에다 하얀 양복 입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저는 그분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완전 틀렸어요. 예수의 홍포는 병사들이 조롱하려고 왕이 입는 그 비싼 것을 일부러 잠시 걸쳐놓고 가시관 씌우는 것처럼 가시관 씌우고 홍포 잠시 걸쳐놓고 왕이시여 이렇게 조롱하려고 입혀놓은 거예요. 예수님 멋내려고 입은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요한을 싫어했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잡아 넣은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인간아? 남들 하는 것처럼 그래 편하게 살면 되지. 적당히 해라. 뭐 왕한테 그렇게 갖고 기분 나쁘고 잡혀 죽으려냐. 지금이라도 가가지고 왕한테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은둔하여 조용하게 살게. 이러면 풀려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요한에게 그런 거예요. 즐겁게 살자. 왜 그리 가만히 있냐? 우리 즐겁게 살자. 우리 피를 볼 테니까 같이 술 한잔하고 춤추고 살자. 뭐 그렇게 교회 간다 힘들게 사냐? 뭐 그렇게 목회한다고? 야, 요즘 목사들 뭐 대충 그렇게 살던데. 남 안 보는 데서 다 그렇게 살던데.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반대로 보여주셨어요. 너무 예수님은 자유분방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비하면. 그죠?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별명을 이 세대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매우 객관적인 관찰에 근거하여 붙여준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문둥병자 집에 밥 먹고 창녀들에게 가지고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들 한다고 이렇게 막 설교해주고 사마리 여인한테 가가지고 물어도 먹고 접촉 불가 천민들에게 가가지고요 친구로 대해주니까 예수님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소리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네. 즉 당신이 세리고 당신이 창녀라는 말이요. 예? 이 말이에요. 신명기 21장에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 못 들어가요. 예수 당신이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못할 그럴 인간 말종이라고 말한 게 그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러다니까 세례 요한 반대로 너 좀 다소곳이 살아. 예? 좀 거룩하게 살아. 좀 조용히 살아.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은 너무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니까 그러지 말고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우리같이 즐겁게 살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정죄하고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과 친구를 하니까 예? 친구하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당신 말이야 율법을 어그러뜨리고
예수님 그게 성취하러 왔는데 말이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서 말 그대로 장례식에서 와가지고 고기나 하는 것처럼 당신 좀 슬프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당신은 좀 즐겁게 살 필요가 있고 예수님에게는 당신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슬플 필요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 주셨습니까? 안 따라줬죠. 세례 요한은요. 그들의 말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죠.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세례 요한 저거는 와서 놀자 그래도 놀지도 않고 예수 저 인간은 너무 즐겁네. 그렇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기쁨이 오지 않았던가요? 나병 환자 나서 하나님을 참여했더라. 안진병이 나서 참여했더라. 중풍병자에 나서 하나님을 급받들며 참여했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신발작이 서 있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뛰어갔지 않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즐거웠어요. 예수 너는 너무 방방 뛴다. 좀 엄숙하게 좀 조용히 살아. 사람들이 예수한테 요구한 건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을 슬픔 가운데 그대로 두라고. 안 그렇습니까? 딱 잘라 말하면 이렇게 요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들었어요. 세례 요한도 안 들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죄인들에게는 엄숙하게 회개하라는 외침이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자유를 얻은 사람은 기쁨이 당연한 거예요.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죄인과 의롭게 된 죄를 용서받은 의인의 삶, 이 양면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거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이쪽에는 노라 그랬고 저기는 울라고 말을 했어요. 웃으라고 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조롱조롱했어요. 너희는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더럽게 말 안 듣는구나. 조롱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쩐다는 겁니까? 안 끼워준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그래 한번 이리 가보자 이 말이죠. 이렇게 게임 메이트 때 불렀는데 안 들으면 어떡해요? 다음에 부를까요? 안 부르죠.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싫고 예수님도 싫은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인자로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비판하는 거예요. 뉘앙스 같은 겁니다. 17절에도 약간의 조롱조의 뉘앙스죠. 18절과 19절이 뉘앙스 같은 거예요. 이게 본질의 이야기예요. 인자로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잘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은 즐거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즐거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더니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받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은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세대 사람들은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를 했고 본질을 얘기했어요. 이 세대 사람은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하도 엄격히 사니까 저거는 인간적인 욕구를 보통의 정신을 가지고는 저렇게 욕구를 제어하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인간은 귀신 들렸고 너무 경건하게 보이니까 귀신 들렸고 예수는 세상 친구와 사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거짓 선지자로 말했고 자기들과 다르면은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제자리에 서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너는 이쪽으로 오라고 요구를 했고요. 너는 이쪽으로 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쪽으로 안 가겠다고 이 자리에 있겠다고 했고 세례 요한도 나는 그리 안 가고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이거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를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놀이는요. 취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놀이라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건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한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울게 하는 게 의무였고 그의 사명이었다면 나는 그 울고 있는 자리에 뭐라 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나는 울고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씨를 뿌린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게 내 사명인데 너희는 왜 나를 보고 와서 울라고 말하느냐. 세례 요한은 울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먼저 울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왜 울 필요 없다고 빨리 웃으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들의 게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게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우는 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은 웃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는 요한과 예수님은 변하잖아요. 우리의 요구가 달라져야 돼요. 요구할 게 아니고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봐보세요. 그들이 요구를 했어요. 자기들의 게임, 별것도 아닌 게임을 하면서도 동참해야 되는 것처럼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했다고 비웃었어요. 고작 게임 주제. 그러면 입장을 이제 바꿔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자기가 이 수학은 상수, 변하지 않는 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변수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상수로 나볼게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부르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부름에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큰 착각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자기들은 늘 제자 안에 서서 타인을 부를 자격이 있는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실제는 세례요한이 먼저 불렀어요. 그죠? 와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 말했어요. 그래 너희도 와서 회개하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나에게서 생수와 젖을 사라. 그러죠? 게임에서 부르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과 세례요한이었어요. 근데 세상은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세례요한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안 따라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의 교회를 요구해요. 교회가 이 세상에 이렇게 해줘야지. 교회가 이 시대는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데 한인관이 같은 놈은 안 따라주거든요. 그거는 세상의 가르침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꽉 막힌 인간들이라고. 잔치상 펼쳐놨는데 저 기리의 소액교회는 숟가락 하나 넣고 밥 퍼먹을 줄 모른다고. 세상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앞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큰 착각입니다. 상수, 즉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세례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딱 서서 오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와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와서 세례를 받으라. 죄인들아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즉 울어야 하느냐고 외쳤어요. 그런데 너희는 왜 어찌하여 울지 아니하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수,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 이걸 마시고 너희는 더 이상의 갈증을 느끼지 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만나를 먹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상수예요. 그래서 변하는 인간들이 변수 인간들에게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인간들이 왔습니까? 오는 자는 구원을 얻죠. 오지 않고 이 잔치집에, 그죠?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항상 잔치 비유를 하셨죠. 이것이 진짜 잔치입니다. 게임하는 아이들의 그 잔치를 만들어 놓고 부르는 자는 세상 이 세대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는 예수님이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배서놓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밭을 사니까 밭 가러 가야 되고, 그죠? 나는 시집 가야 되겠고, 나는 장 가야 되겠고, 나는 뭐 해야 되겠고, 바쁘다고 다 안 왔어요. 기뻐하자고 부른 자에게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소리는 누가 할 소리예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할 소리예요. 너희에게 울어야 될 때 울어야 한다고. 이건 게임의 문제 아닙니다. 울어야, 네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처럼 말이죠. 가서 외쳤는데 너희들은 왜 울지 아니하느냐? 울었더니 다윗이 어떻게 기쁨으로 나를 거두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죠. 예. 예수님은 회개하였느냐? 그럼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으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노라. 이랬을 때 사람들은 듣기 싫다고 어렵습니다. 다 따라가 버렸어요. 생명의 떡 이야기할 때 어렵다고 다 갔어요. 말하자면 이 세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이중적 의미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문맥상으로는 먼저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비판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대전제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경보나 역사를 볼 때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변하지 않는 옳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울어야 할 자리는 울라고 불렀고 웃어야 할 자리는 웃으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오지 않은 것은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아니라 세상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가온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혜는 그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옳담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담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문에도 보면 자기를 지혜라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능력이요 지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행한 일 자체로 옳다을 받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평가를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의 결과를 보면, 그 일의 윤리성을 판단해 보면 그 자체의 옳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 세대 사람이 이렇게 조롱조롱, 야 예수는 좀 진지하니까 진지하지도 않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창기 노릇이 하는 그런 여론이나 평가에서, 사람들의 평가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진리의 열매 그 자체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진리의 행위의 열매가 뭐냐?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 말이에요. 진짜로 우려야 될 때 울지도 않고 웃어야 될 때 웃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내 인생의 처량함과 죄됨을 알고 통곡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얻는 큰 기쁨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들이야말로 진리의 옳은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조롱하고 핍박을 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을. 왜 그럴까요? 이 일이 분명히 드러난대요. 그 행한 일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감정입니다. 증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도 필요하죠. 1차적으로 필요한 건 증거인데요. 제 이야기를 구별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 혹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사실로서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지식적인 인식에 우리 머릿속으로만 동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누군가와 혹은 그 사람과 함께하여 행동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치된 마음을 가질 때 그 정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에 결혼할 때 말이죠. 그죠? 그 정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결정적인 장애물은 감정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함으로, 빛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어둠에 대한 이해는 크므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네. 물리적으로 빛은 뭐고 어둠에 대한 아직 교육을 똑바로 못 받아가지고 대학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더 사랑했냐 했더니 자기의 어두운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매우 이기적인 욕심, 자기 죄가 부끄럽고 이걸 인정하면 깨끗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도 예수님의 말도 틀렸다가 아니고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것이 불신이에요. 왜냐? 앞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계속 반대하여 생각할 것이고 반대하여 말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막 뒤에 가면은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잖아요. 꼬투리를 잡으라고. 그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하수인들이 와서 보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대 사람이 그래서 뭘로 변화를 받냐?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글자 한 글자 더 문제 아니고요. 실제로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어 있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말미암아 혹시라는 물음표가 잠시 붙었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불신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여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인정하고, 그래, 내가 대답해 줄게 하고 대답을 해주고 칭찬해 줬던 겁니다. 그러나 줄기차게 반대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참 유한 비유를 들었어요. 어린애들 이야기니까. 그렇지만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신 겁니다. 첫째는 너희가 우리에게 잘못된 요구를 하는 거다. 잘못된 요구를 해놓고도 우리가 거기에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는 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스스로 못 수행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요구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요구를 해야죠. 우울하면 우울하든지 웃으라면 웃으라고 해야 되는데, 믿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이놈한테는 웃고 있으니까 우울하고 이놈한테는 웃고 있으니까 우울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이 옳은 자의 자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놓고 욕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옳은 자요 그 행한 바 진리의 그 행한 바로 증거를 받은 옳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부르는 자인데 너희는 어떻게 된 게 자기들이 부르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봐보세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당국자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대하는 태도를 봐보세요. 자기들이 그 나라의 왕이죠. 자기들이 주인입니다. 동방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랬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참과 거짓을 따지기도 전에 우리는 왕을 원치 않나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불렀어요. 잔치를 베서놓고 오라고 길가로 산울가로 돌아다니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들은 오지 않았어요. 오는 사람은 절뚝발이와 문둥병자와 세리와 창기들이 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잔치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우리에게 준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세례 요한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책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 선언문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부름에 전혀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살면서 순간순간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순간순간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막 책망하고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순간순간에 그런 의심이나 이런 세상을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두고 책망할 것을 알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는 분명하게 뭐가 될까요? 흠이 돼요. 더 진리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내가 감수해야 돼요. 그마저도 없다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것이겠으나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부터 해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자, 일평생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습니다. 전도세 말씀처럼 세상에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기쁠 때와 슬플 때가 있다고요. 그랬어요. 전도세. 나는 주님과 함께 울고 웃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간혹 제가 반대로 행할 때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경우가 없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양심의 선함을 주시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정말 진리가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진리를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담을 받게 하옵소서. 이리 기도하는 것이 이미 믿고 있는 우리지만 보다 더 예수님 닮은 삶이요 보다 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